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 위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과 430년을 살았던 이집트 땅이 다르다를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이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The land you will enter is not like the land of Egypt를 말합니다. 뭐가 다르냐를 어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고 계신다. The land of promise, the people of promise를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집트와 다른가를 강조하겠습니다. 이 본문 위를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라고 말합니다. 강조점은 이집트 땅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다, 비옥하다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른다. 입니다. 비옥함으로 하면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택해가면서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같다고 말합니다. 곧 이집트 땅의 비옥함과 풍요함이 에덴 동산에 비유될 정도로 이집트는 비옥한 땅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자 합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와도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거죠. 요셉 때도 마찬가지이죠. 고대 근동이 다 기근에 들 때에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을 보면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일강을 따라 곡식밭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나일강은 아프리카 최대강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나일강의 델타 삼각주는 유명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헬라 제국의 그리스 왕 알렉산더가 나일강 삼각주 곡창지대 항구에 있는 도시를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이집트에서 수도 카이로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곡물 생산지로 여기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폐위시키고 로마의 총독이 직접 파견돼서 이집트를 통치했어요. 그 이집트의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곧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고 땅이 비옥한 것으로 하면 이스라엘보다 이집트가 더 비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강이 요단강인데 나일강에 비하면 개천 수준입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이나 한국의 한강에 비해도 지극히 작은 강이에요. 뭘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이 다르다라고 할 때에 다른 점이 꼭 가나안이 이집트보다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땅이 어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하면 예수 믿으면 your life will be different. 너의 삶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 달라진다는 것이 꼭 돈도 더 잘 벌고 공부도 잘 하고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로 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순교입니다. 신약시대에 교회에 주보가 있다면 매주 주보 광고가 이겁니다. 지난주에 홍길동 집사님 순교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 홍길동 집사님 아들 순교했습니다. 이런 게 신약시대의 광고인 거예요.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목축과 농사가 된다. 일용할 양식이 공급이 된다. 먹고 살게 해주신다라는 뜻이지 가나안
가나안 땅이 세상 모든 땅보다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된다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를 말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불신자보다 돈 더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공부 잘한다를 말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부자 되고 자녀들 효도하고 공부 잘하면 다 예수 믿죠. 그러나 현실은 예수 믿어도 부자 안 될 수 있고 자녀들 불효할 수 있는 겁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공급자가 되신다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목축과 농사가 된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를 말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맞다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증거를 가지고 온 과일로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과일이 젖과 꿀 할 때 꿀에 해당합니다.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종려나무의 열매를 영어로 데이트, D-A-T-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샤프라이트나 주이시 음식점에 가면 그 데이트, 종려나무 열매로 만든 시럽을 팝니다. 그러니까 저도 엊그저께 월요일에 데이트 시럽을 먹었습니다. 캐나다로 하면 메이플 시럽이 있듯이 그 시럽이 꿀과 비슷하듯이 종려나무 열매로 만든 시럽이 이스라엘에서는 꿀로도 불립니다. 허니로 불리는데 데이트 허니로 불릴 뿐이에요. 히브리어로 꿀벌이 만든 하니와 데이트 열매로 만든 시럽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만들어 파는 데이트 시럽을 데이트 하니로도 레이블을 붙여서 판매를 해요. 또 히브리어로 바다와 호수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분명 호수인데 왜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로 불리느냐? 호수와 바다가 한 단어여서 그렇습니다. 프랑스어로 하면 나비, 버터플라이와 나방, 모스가 같은 단어이에요. 둘 다 빠삐용입니다. 곧 언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꿀벌이 만든 허니와 데이트 시럽이 같은 단어이에요. 곧 젖이 흐른다라는 것은 목축이 가능해서 소와 양으로부터 얻는 젖, 버터, 치즈를 얻을 수 있다를 말하고,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벌꿀도 되고 데이트 시럽으로 대표되는 과일로부터 얻는 당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목축은 이집트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벌꿀이나 데이트 시럽은 터키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다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집트에 없는 것이 있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도 이집트 땅처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를 말합니다. 적용하면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다를 거야의 의미는 작년보다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젖과 꿀로 대표되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렇게 젖과 꿀로 대표되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꿀이 벌꿀도 되지만 데이트 열매로 만든 시럽도 됩니다. 둘 다 당분 다 강해요. 그 데이트 종려나무 열매를 히브리어로 하면 다말, T-A-M-A-R, 테이멀입니다. 성경의 여자 이름으로 다말이 3번 나옵니다. 야곱의 손녀 이름으로 다말, 다윗의 손녀 이름으로 다말, 다윗의 딸 이름으로 다말, 성경에 다말이란 이름이 3번 나옵니다. 그 다말을 영어식으로 하면 DAT, 데이트이고 히브리어로 하면 테이멀,
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스위티 이런 식으로 딸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같아요. 제가 신기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다 성경 해설서 주석서에 나와요. 마지막 강조점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목축과 과일 농사가 된다를 말하는데요. 가나안 땅은 무조건 매년 반드시 필히 꼭 젖과 꿀로 대표되는 목축과 농사가 늘 잘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젖과 꿀로 대표되는 목축과 농사가 돼요.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아래를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는데 건기 6개월, 우기 6개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6개월 우기면 반드시 6개월 동안은 비가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합 왕 때로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셔요. 일반적으로 우기가 6개월이라는 거지 무조건 우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순종해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대표되는 우기도 얻고 젖과 꿀로 대표되는 일용할 양식도 얻는 겁니다. 본문 다음 절이 그걸 말합니다. 내게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청종, 듣고 순종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 청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의 소산이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1년 내내 건기만 유지되는 거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면 꿀로 대표되는 과일 농사 안 되는 거고 또 땅에 풀이 안 자라면 목축도 안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곧 젖과 꿀이든 이른 비와 늦은 비든 우기든 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적용점 분명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곧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투두 not 투두의 명령을 하시느냐? 순종하는 거 보고 복을 주시려고. 왜 사명을 주셨느냐? 사명 잘 감당하면 면류관 상급 주시려고 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순종합니다. 명령이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능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이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말씀이니까 일단 순종하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의 실수를 줄이고 또 그렇게 살죠. 세월 낭비 안 하고 위험을 피하고 다 좋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순종해 보면 압니다. 순종해 보면 내 인생의 젖과 꿀로 대표되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히 주십니다. 올 한 해 젖과 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를 채워주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blessings all mine with 10,000 beside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blessings가 다 all mine 내 것인데 with 거기에 대해서 10,000 만 가지의 복을 도하여 주신다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393장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고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여호와의 눈동자가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젖과 꿀로 대표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목축과 농사로 대표되는 우리의 생업의, 사업의, 직장 생활의, 자녀들의 학업에 믿음 생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하시는 은혜를 젖과 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충만히 임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새벽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계획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